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온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실천사항 1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2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삽시다. 3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이렇게 한 해 동안 살아가십시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입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거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문제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깊은 산 계곡에 모여 앉아서 각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르는 것을 배우다가 나무에 찍혀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나르는 것을 포기했다. 나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나는 내 선배 독한 독수리에게 핥힘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 집단으로 자살해서 죽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높은 벼랑 위에 독수리가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날아왔어요. 그 독수리의 이름이 영웅이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날아와서 앉더니 그 큰 날개를 다 펴면서 나를 보아라.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영광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아라. 내 몸에는 상처투성이다. 그러면서 깃털 속에 감추어진 상처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큰 자국이 있는 이 상처 자국은 내가 처음에 날개짓을 배울 때 솔밭 가지에 찍힌 상처이고, 이 상처는 동료들끼리 싸우면서 입은 상처이며, 또 이 상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독한 선배에게 핥힌 상처다. 마지막에는 영웅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경쟁하다가 입은 상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도 내 마음속에 입은 상처는 더 많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는 한 마리도 없다. 만약에 상처 입지 않은 새가 있다면 태어나서 나는 연습도 해보지 않고 죽는 새였을 것이다. 날개를 펴라. 우리 한번 날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상처는 매우 큰 상처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상처 가운데에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아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의 상처는 얼마나 크고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38살의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속에서 자기도 평안하게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무심하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가정을 정리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끔찍한 마음의 충격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의 히스기야 왕의 심정은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던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되 그 증표로 아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가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면 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낙심과 좌절과 원망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큰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고통이 다가올 때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는 권력의 허무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 얼굴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고난을 만나고 나서 맨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자꾸 희망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좌절과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울면서 눈물로 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자꾸 살아야 될 목표와 꿈과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목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나약해져 버리지만은 목표를 잃지 않고 꿈이 계속 가슴에 불타오르게 되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강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고난으로 말미암은 기도 때문에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우리를 바로 살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나태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좋아해서 세상 길로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험과 재난, 어려움에서 인도하시며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죄악의 길로 빗나가는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바른 길,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 때문에 성도는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때문에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도 태평하고 왕실도 번영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 조금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을 밝히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오늘 아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 호소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를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금년 한 해의 모든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환경을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약한 것을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하시고 뜨거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 장래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들 금년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영을 주시고 간구의 영을 주시고 도구의 영을 주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물질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